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을 나누어서 보면은 1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2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애언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대표적이고 미래 애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이 얘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후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암흑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자, 우리 가정은 이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 가정이 되자, 우리의 교회는 쇠퇴하지 않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혹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려움이 꼭 생각해보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들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지치고 거기서 영육이 고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리라, 이 소망을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왜, 그 견고한 이스라엘이 왜 허물어졌는가,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왜 그들이 암흑을 겪어야 됐는가 하는 것을 교훈 삼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성도 개인은,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혹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 택한 가정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국 지금 망했는데, 그 망한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망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과 같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출산하지 못해서 소방맞은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라. 지금 사회에서는 아마 생각하기가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옛날 분들, 옛날,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더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마치 여인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느 상태냐 되면은 출산하지 못해서 소방맞은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수가 끊어져서 출산의 소망이 없어진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라.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은 홀로 된 여인이란 말을까지 써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남편이 있어도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경수가 끊어진 데다가 이제는 홀로 돼버린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도 없이 홀로 됐으면은 그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 유다 성읍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전체 성경 역사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우리 인류가, 우리의 조상인, 시조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버린 거죠. 기쁨 되시고 영원한 평화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니까 의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고,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입고 있던 우리 아담이 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옷을 입고 마귀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요,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요, 마지막 최후의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그 누구도 자기의 선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제로 상태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범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멸망되어져서, 마치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그것도 홀로 된 상태, 그런 여인은 100%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새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 부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냐면은,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사야 53장, 54장, 55장, 56장을 보면은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끝나버리는 제로 상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새로 부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마귀와 사탄의 백성이 되고 지옥의 백성이 되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부흥으로, 회복으로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출산하지 못해 소박맞은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애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출산하지 못한 것은 소망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소망이 끊겨져 버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흥왕케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자체에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경수가 끊어지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견고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시 부흥하고 회복된 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구속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말합니다. 월경이 끊어진 여인은 누구를 만나도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신 이는 여호와 전능자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수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되어버리는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뭐냐 하면은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하여서 천국 백성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애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복될 길을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2절부터는 이제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 2절은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주할 자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장막터를 넓히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무수히 번성할 것에 대비하여 거주할 공간을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도 이런 일이 많았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거의가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이 장가가고 둘째 아들이 장가가면은 다 이렇게 새를 다 분가를 시켜줄 수가 없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집이 옛날에 해봤댔자 아주 방 많으면은 3개 뭐 그 정도 거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새 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을 비워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 옆으로 까대기를 내서 집을 또 방을 한 칸 달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 식구로 하고 분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살다가 둘째 아들이 또 장가가게 되어지면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으로 해서 돼지막 쪽으로 해가지고 방을 또 내서 거기를 또 집을 달아내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집이 점점 넓혀진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생각해 볼 때 천막 속에서 사는데 아들이 새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장막을 또 넓혀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장막이 점점 넓어진 것은 큰 자랑이고 힘이었던 것이, 외부적으로 그 가정이 좁은 장막 안에 거하면은 저 집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쳐들어가 봤댔자 별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집이 장막이 넓어서 여기저기로 펼쳐 있으면은 저기는 대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막이 넓혀진 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그런 상태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장막터를 넓혀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리셨으며 그 장막을 다시 세울 사람조차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3개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버리고 방 하나밖에 쓸 것이 없어요. 2개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새 소망이 일어나니까 장막이 막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확장케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실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수치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에,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부라면은 하나님은 남편이라, 그들의 남편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도 잉태와 출산이 가능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멸망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경수가 끊어지고 홀로 되어도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막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족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마다 태문을 열고 출산의 복을 주시니 장막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단지 식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처소의 장막이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장막은 공동체의 예배 장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거주하는 처소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이 성전을 놓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옛날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옛날에는 오고 가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텅텅 빌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어떨 때 우리가 TV에서 대형 교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 보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드려야 될 예배당에 그저 한 사람이 세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상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성전이 사람이 차지 않아요. 제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불이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넘쳐날 것이고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족하고 넓어서 차고 넘치는 이 장막터가 넓혀진 그날이 하루속히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우리들 교회에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터는 넓어도 텅텅 빈 처소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요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의 장막터를 더 넓혀 전 세계를 장막터로 삼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온 세계를 그 장막터로 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터를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막을 더 높고 더 넓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강풍에도 장막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되겠지만은 내적으로도 어떤 이단이나 어떤 세상 풍조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를 통하여서 또한 구원파나 또는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잘못된 이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장막터가 넓어지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교훈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이단의 사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이단이 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넘어가서 흔들려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불어와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고, 사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나 눌러버리면 되지만은 그걸 모르고 못 따라가는 세대예요. 아마 세상의 풍조는 더 바뀌어져 가고 이단의 악한 사설들은 교회를 더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세워라. 그래서 어떤 외풍이 불어와도 어떤 세상의 풍조가 불어와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뚝입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굳건한 파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진리의 기둥이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이스라엘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홀라된 여인처럼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도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짓하고 손짓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육신의 기업보다 영적 기업이 견고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현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땅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느냐? 이것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현실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이고 종인 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이 관계를 바로 세우면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은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출산을 하지 못해 소박맞은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자가 누구입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멸망과 지옥에 빠져야 할 합당할 죄의 옷을 입고 마귀와 사탄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뀌어도, 무슨 정책이 바뀌어도, 아무리 법이 새롭게 바뀌어져도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설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홀로 된 여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고 죄의 옷을 입고 지옥에 떨어져 합당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